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지나간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어 아버지가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에 관하여 몇 번 제가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우리말과 거의 음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그 아버지를 아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빠진 아버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아버이신데 그 아버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 육신의 근원이죠. 그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는 시작 혹은 뿌리로 번역이 되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뿌리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뿌리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여러 번 듣고 설명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경험하는 알고 있는 보이는 교회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인도하시고 만물을 이끄시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 위에 그 피의 그 속죄의 대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에클레시아 콜아웃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우리를 이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장차 망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이 성에서 그걸 장망성이라고 어떤 작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장차 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 영판 망하게 되어져 있는 마치 사람이 안 늙습니까? 아무리 잘 먹으면 아무리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럼 늙지를 않고 죽지를 않습니까? 사람의 육체는 이와 같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 죽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를 받아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서 교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참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세상이구나라고 해도 딱 틀림이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언젠가는 죽어서 나군으로 옮겨지고 나군으로 옮겨졌다가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천국 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보던 게,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정말 퍼펙트한 완벽한 원형이, 오리지널이 그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마이크는 참 진짜 오래됐네. 이 마이크는 독일제입니다. 이 독일제인데, 이 독일제 마이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걸 그때 이게 맞나? 예배당을 조성을 하면서 다른 건 다 치울 게 없는데 이 마이크 하나가 40만 원 했거든. 30 몇 년 전에 마이크가 40만 원 했거든. 그래서 저건 치워놔야 되지 않나? 저 누가 들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했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그 독일제 참 음이 깨끗하고 잘 전달이 되는 그 마이크의 원형도 천국 가면 진짜 마이크가 있을 거라고. 이야, 기가 차네. 정말 소리가 기가 차고 그 확장시켜가지고 전달 능력이 대단한 마이크도 보고 침대도 보고 세탁기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의 오리지널 원형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그 원형의 나라의 이미테이션, 모형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죄를 씻으시는 피, 우리가 딱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딱 내려올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성경 본문을 딱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또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늘에서 점잖게 우리를 속죄하셔도 속죄할 터인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 옛날에는 내가 청소년 시절에는 홍수환을 비롯해서 세계 챔피언들이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가던 과정이어서 그랬던지 세계 챔피언 그 레슬링이든지 김일 선수를 비롯한 레슬링이든지 또 다른 스포츠에서도 우리가 세계 제1을 하면 난리가 났어요. 요즘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볼 일들이 그때는 신문에도 대서특필을 하고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아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일 정말 장성하고 건강한 아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하여 복싱 권투를 배워가지고 시합을 하는데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아니, 시합을 아만 잘하는 선수라 하지만은 어디 때리기만 합니까? 자기도 맞지. 그런데 이 아들이 권투를 하고
뭐 유명해져서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고 챔피언 쟁탈전을 벌이는데 얼마나 눈티 반티가 내가 피를 철철 흘리고 그래서 아이고 니 챔피언 안 해도 되니까 그만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엄마가 있겠어요. 그렇게 눈티 반티 되도록 얻어터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래도 막 이기라고 그렇게 응원을 하지 않겠어요. 그 응원 끝에 마침내 이기면 우와 하고 막 링 위에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그 승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흐느껴 울고 괴로워하고 민망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오늘도 그랬습니다. 제가 뭐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은 뭔 기도를 하실까? 뭔 기도를 한다고 저렇게 울고 가슴을 칠까?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당신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막 정말 괴로워할 정도로 심령이 얼마나 그 절박한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영원 전부터 계신 이로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천사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를 돕는 수호 천사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이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미혹의 영도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귀신도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이 세상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음을 받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책별 강해 연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왜 나만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지라고 조금 우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비록 그 목회를 늦게 하셨지만은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신 목사님 네 분도 계시고 우리 이봉림 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성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제 설교를 얼마든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난 독특하게 성경의 편집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통제하셨다, 영감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50장까지가 있는데 창세기가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원본은 그냥 쭉 그냥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1장, 2장 나누기를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1장, 2장, 3장 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등의 책들도 마찬가지로 동굴에서 주선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 문서들이었는데, 그 문서들이 성경이 되기까지, 그리고 또 성경 66권의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기까지 정경화의 과정을 겪었어요. 정경화, 캐노나이즈라 그러는데, 우리 카메라 캐논 있죠. 카메라가 캐논이 그런 뜻입니다. 캐노나이즈. 그 정경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가르치곤 했었는데, 이야, 정말 골로새서를 보면서 골로새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마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성경 편집 과정마저도 영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27권의 제일 앞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딱 머리에 정리가 되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뭔 말씀을 하셨는지, 뭔 얘기를 하셨는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행위들이, 그가 하신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이 그게 어쨌다고? 바로 그것이 복음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그 베이스 위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썼다, 누가가 쓴 걸로 그렇게 작가는 누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쓴 흔적들이 그게 나오니까. 그런데 누가가 썼다 할지라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순서들이, 이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이와 같은 배열로 배열하셨다 말이에요. 그 베이스 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베이스 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교회 행전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이 기록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이 로마서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서 다음에는 고린도 전후서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신속하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위를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사람을 모으시고 모아서 교회 삼으시고,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전후서 이후에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고린도 전후서의 연장 속에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를 보다 더 상세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죠? 쪽복음이다. 로마서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의 쪽복음과 같은 성격의 책이 갈라디아서다. 갈라디아서까지가 보다 더 이론적인 이야기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조금 더 진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아까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전체가 그렇고 2장 전체가 그렇고 3장 전체가 그렇고 어느 구석구석에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나 민진이를 불러서 민진아 이리 오너라 라고 교회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재능을 따라 탤런트를 따라 재능을 따라 얼마든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문과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보다 더 이과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 보수동에 있는 아마 지금도 뭐 그대로 있죠. 그 보수교회가 되게 광복교회인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꼭 이야기를 해줬는데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이야기를 자주 해줬는데 이 선생님이 키도 자그마한 분이 꼭 성경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와 같은 우리가 그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고로 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참 독실한 분인가 보다라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참 그분을 나하고 국회의원을 했던 거제도 있는 친구가 둘이서 신앙생활을 좀 눈에 띄게 잘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학년 말에 문과, 이과를 나누게 되는데 어느 날 수업을 하루는 비워가지고 다 상담을 하더라고. 그런데 나보고 하는 말이 하여튼 이 별표가 자기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에 따라서 별이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별이 3개 이상 되면 그 3개 이상 되는 이과로 가든지 문과로 가든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별이 7개가 나오더라고. 문과로. 그러면서 허허 웃으면서 동훈이는 문과로 가야 돼. 니는 문과로 가야겠다라고 하더라고. 정말 저는 이과 체질에 자연계열 체질이 아니에요. 별 관심이 없어요. 어제도 그제구나. 어떤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수소차를 타더라고. 차가 참 조용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난 차는 오래됐는데 난
처음부터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만지는 것 자체가 별로 흥미가 없더라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운전대에 앉으면 자기는 막 신이 난다 하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네. 나는 운전하는 사람 옆에 앉는 것이 좋던데 어떤 이는 운전대에 앉으면 신이 난다 하더라고. 각각 재능이 다르지요. 각각 재능이 다른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양대로 교회로 불러서 교회의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이제 죽어도 되지만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덤으로 사는 삶이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마음의 소원같이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내 중심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내가 죽어도 벌써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교회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별나게 가르치는 곳이 바로 골로새서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이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한 30년인가 전에, 30년도 더 전에 우리 교회에 나를 도왔던,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내가 좀 좋던가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로 있다가 안수를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와, 담임 목사가 자기를 가르쳤던 신학교의 선생님이 밑에 앉아 있고 그분이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전도사 때겠지 뭐.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얼마나 좋든지, 이야, 이렇게 기똥찬 본문이 있었구나. 나는 내 남은 생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내가 육체가 고달프도 내 육체가, 그리고 이 썩어 빠질 육체를 뭘 위하여 살 것이냐? 교회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의 남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이루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는 요지의 설교를 하는데, 어찌나 좋든지 감동이 되든지, 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오늘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내 육체 가운데, 내 육체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조금 더 고생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중 강력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다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4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첫째, 기회를 못 얻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회가 있든 없든, 기회를 얻든 못 얻든, 그 사람이 관심 있게 듣든 말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매주일 토요일 혹은 어떤 때는 조금 제가 또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주일 오후에도 할 때가 있는데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동영상을 찍습니다.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주말이 되면 딱 긴장이 돼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 그 찍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은비 선생이 와서 수고를 하는데 하기 싫어요. 아니 이 재미없는 일을 만다고 내가 사성하나 라고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회를 얻든 못 얻든 이 좋은 세상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안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도 한 명, 두 명 늘어서 지금 지난주에 또 한 명 더 늘었던 93명인가 됐어요. 아니 찾는 이가 있고 사모하는 이가 있고 기울이는 이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달려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삼아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든지 무슨 직종에 봉사를 하든지 무슨 직종으로 살아가서 밥벌이를 하든지 그 재능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윤모시기 거시기라고 하는 어떤 분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 정권이 하는 짓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나라를 말아먹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국민 성명을 하고 검찰총장을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그 후임자 중에 한 사람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소위 옛날 중수부장인데 중수부장이라는 이무식이 거식이라는 검찰입니다. 그 사람이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거제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김기춘 씨, 그리고 대구에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철원 씨, 그 김기춘 씨와 박철원 씨 다음으로
강력한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보직이라는 보직은 다 앉아본 사람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총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세울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그를 이야기할까? 아주 못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나쁜 놈이라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까지는 듣기 좋은데 왜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이, 이야,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었네. 그 놈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왜 그러냐고. 사람이 정말 성실하대요. 어제 들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는데, 어제는 어떤 이가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괜찮은 사람이 왜 정권에 빌붙어서 이와 같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어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칭찬 듣고 예수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파하는 삶을 삽시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 또 친구들,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잘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골로새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내용이 어떠하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어 영생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칩니다.